큐티 좋아. 큐티 좋아. 네, 큐티를 좋아하는 김호성 목사입니다. 네. 저한테 이 큐티 앱이 어떻게 바뀐 거냐고, 뭐가 바뀐 거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직 안 바뀌었고요. 이제 리뉴얼 되고 있습니다. 오직 바뀐 건 저밖에 없어요. 네, 제가 댓글들을 참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네, 큐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온다. 막 목사 허들 높다. 네, 큐티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영상을 보고 힘들어했던 직장 생활에 다시 감사함을 느껴서 열심히 살겠다는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참 좋아하고 축복하고 살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그 신조어 중에 불행 배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누가 더 불행한지 그걸 두고 경쟁을 벌인다는 건데요. 보통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한 걸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오히려 거꾸로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힘들고 불행한 줄 알아? 라면서 불행으로 이 서열 1위를 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야, 네 시어머니는 양반이야. 우리 시어머니 말도 마. 네 남편은 그래도 돈을 벌어오잖아. 내 남편은 이렇게 하면서 기어코 내가 더 불행한 피해자가 되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기이한 서열 문화입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이겨야 되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니까 이 불행 배틀 하면 여러분 앉을 자신이 막 생기시나요? 네.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 그까짓 게 뭐가 아프냐, 힘들다 그러면 그까짓 게 뭐가 힘드냐, 엄마가 더 힘들어. 네. 아무튼 어머니한테 제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그래요. 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누가 크냐, 이 서열 싸움에 논쟁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큰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왜 큰 자가 되고 싶을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이죠. 오늘 큐티인 본문 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큐티인 제목 섬기는 자가 되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는 이 첫째로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30절, 32절 이제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지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이 바로 전 사건을 보면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조용히 갈릴리로 향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떴다 하면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스타가 되셨죠. 오늘 주님은 자기를 스타로 연호해 줄 그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큐티 좋아 노래를 이제 불렀죠. 제가 큐티엠에서 이제 홍보 콘텐츠로 네가 좋아를 이렇게 패러디 한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외부 집회에 가니까 그 타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단번에 알아봐 주시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를 알아봐 주셔서 이제 좋았던 건 아니고 이제 우리 큐티넷 홍보가 잘 되고 있구나 싶어서 사역자로서 참 감사하고 좋았던 건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사람이 많은 곳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알아봐 주는 곳을 이제 막 찾아가게 되고 괜히 옆에 가서 큐티 좋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좋아해 주시니까 그 관심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래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예수님을 스타로 이렇게 좋아해주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이제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무리들을 향한 기적과 병 고침에 대중적인 사역을 이제는 멈추고 오직 12제자를 양육하는 일에만 전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양육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정작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애통하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참 말씀이 안 들렸어요. 말씀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제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 주님은 너희가 제자라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양육해 주시는데 참 제자들이 뭐가 뭔지 무슨 말씀인지 참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힘든 사건 중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나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한 말씀이 안 들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고 양육하고 섬기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 단 하나였기 때문에 이 뚜렷한 사명으로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언제 누구를 양육해야 하는지 오직 그 한 영혼에게만 초점을 맞추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잖아요. 이렇게 구원 때문에 애통한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이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이 죽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묻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와 사건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묻지 못하고 계신가요? 목장에 물어보면 안 돼 이렇게 할까봐, 하지 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숨기고 안 물어보는 거 있으시죠? 이 거절당할까봐, 내 죄를 직면하고 적용하라고 할까봐 묻지 못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총 3번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이 그 2번째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전해주셔도 우리는 안 들어요. 너무 듣기가 싫어요. 십자가 이야기 싫고 죄 이야기 싫고 부활은 믿어지지도 않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니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바로와 8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붙잡고 항변을 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아주 무섭게 혼난 장면 기억하시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더니 언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도통 기준이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말하면 칭찬받고 저 말하면 혼날까? 골치 아프다. 그냥 말을 말자.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해도 혼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그래 제 얘긴데요. 네. 그래도 혼나더라도 우리가 잘 묻고 잘 물어봐야 합니다. 잘 묻고 잘 혼나는 게 실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축복받을 거를 기대하는데 주님은 계속 십자가, 죄,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도 멈추지 않고 듣기도 무서운 십자가 이야기를 또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데 이걸 너무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수준이 낮지만 주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양육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쫓는 무리들에게 십자가 이야기, 고난 이야기 하면 다 도망가겠죠. 두려워서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비록 말씀이 안 들리고 깨닫지 못해도 맨날 혼나도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제자들이 진짜 십자가에서 순교했어요.
당장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양육받으며 들었던 그 말씀이 결국 제자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말씀이 안 들려도, 듣기 싫어도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놓은 말씀이 이 고난의 사건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렀을 때 나를 살려낼 약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겠죠. 십자가 지러 가는 예수님과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따로 불러서 앉혀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쓰십니다. 원래는 제자가 스승을 섬겨야 하는데 도리어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요? 제자는 내가 제자랍시고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느냐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섬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앞에 내 무지를 인정하며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하라고 할까봐 두려워 묻지 못하고 피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할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제자는 둘째로 누가 크냐 쟁론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 가버나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아주 치열하게 쟁론을 벌였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심각한 십자가 순환 예고는 전혀 깨닫지도 묻지도 못했으면서 말이죠.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육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국 세상 기준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가라는 허망한 싸움으로 자기 안에 불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론하다라는 말은 언성을 높이고 핏대를 세우고 피를 토하듯이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핏대를 세우며 내가 더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한마디도 지고 싶지가 않아. 제가 참 그래요. 그 불행조차도 내가 가장 불행하지라고 이겨야 돼요. 내 자녀, 네 집안, 내 집안 따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가장 인정받고 잘난 사람이 이기고 싶어 합니다. 이 경쟁의 근원이 결국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비교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 믿음이 더 크지. 그 하는 은근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심지어 고난조차도 누가 더 센 고난을 겪었나, 죄패도 누가 더 큰 죄패를 썼나 붙였나 하면서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서열을 매기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게 내세울 육적인 조건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나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하고 또 없으면 한없이 비굴해집니다. 조금 잘나면 우월감에, 조금 못하면 우울감에 빠져서 끊임없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 길에서 무엇에 대해 토론했니?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하신 질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너무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오직 누가 더 큰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들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유치하고 어이없는 주제로 싸웠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조차 이 순간만큼 잠잠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싸움을 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잠잠해졌으니 그래도 참 다행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치열하게 핏대를 세우고 쟁론을 하다가도 말씀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내가 잘났다고 소리치다가도 또 못났다고 우울해하다가도 말씀을 만나면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남편에게 핏대를 세우며 싸우다가도 말씀 앞에 잠잠해집니다. 자녀들의 반항을 마주할 때도 말씀 앞에서 내 삶의 결론이라 인정합니다. 말씀을 들은 택자이기에 결국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입을 닫습니다. 저희 집에 이 쟁론하는 사람이 딱 2명 있었는데요. 어머니랑 저 이렇게 2명밖에 없었어요. 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아주 좋아하는 이제 저랑 어머니였습니다. 핏대를 세우고 누가 문제 아인지 문제 부모인지 이제 저기 안 보고 계셔가지고 네 부모인지 누가 문제 부모인지 문제 아인지 중재자가 있어야 될 판이었습니다. 각자 서로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혼나도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말대꾸를 했다고 해요. 이제 저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여동생과 나를 차별하는 엄마의 말은 들어줄 수가 없어. 엄마는 다 틀렸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최근에야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데 그 어린 것이 어찌나 엄마를 노려보던지 무서웠어 너.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어린 것이 오죽했으면 눈에 도끼가 있었을까 이렇게 반박할 수십 가지 문장들이 제 머릿속에 막 떠올랐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며 싸우는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쟁론이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사건이 오니까 딱 잠잠해졌습니다. 저의 성적 위조와 퇴학 사건으로 저는 말 그대로 행위적으로도 할 말이 없어졌고 잠잠해졌고 어머니는 삶의 결론이라 여기며 이제 회개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너는 커서 모씨가 되려고 그러냐 했는데 정말 제가 아들에게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니구나.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아로 이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드렸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큐티 좋아 이 영상을 이제 어머니가 보시고 커서 모시가 될라 했는데 큐티를 좋아하는 모시가 되었냐? 네, 큐티 좋아 하고 있네. 네, 저희 어머니 이제 최성건이 뭔지 모르시니까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어머니와 이 논쟁이 그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잠잠히 이제 각자 모습만 보면서 만나면 이제 그 형식적으로라도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있어요. 네, 이 참된 제자는 한마디로 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기에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무지를 인정하고 잠잠한 것입니다. 이 날마다 올라오는 죄성, 이 본성이 사건 앞에서 말씀을 만나 주제 파악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서열을 매기는 것에 목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주제를 아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핏대를 세우며 쟁론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를 잠잠하게 한 말씀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셋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35절 37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곧 엄숙하고도 중요한 가르침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제자들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친밀하게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라고 가르치죠. 이기고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네, 주님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셔서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이렇다 할 권리가 없었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였는데요.
그동안 길바닥에서 서로 내가 높다고 핏대를 세우며 높다고 싸웠는데, 나름대로 제자라고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이 배운 사람이라 자부하던 자들이 어린아이 앞에서 다 평균케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참 잘 잊어버려요. 다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잖아요. 오랫동안 저도 이제 미취학 사역을 했었는데, 이 미취학 어린 아이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거 보셨죠?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적용하는 거 보셨죠? 이제 그 아이들이 순전한 적용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부끄럽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온 새신자의 이 구구절절한 회개와 적용 앞에서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이 주님은 왜 이렇게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시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실까요? 이 단순히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세상의 약자들은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무기 삼아서 엄청난 의로움의 강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피해자니까 라는 생각이 자기 의가 되어서 도리어 강자가 되곤 합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약자치고 가해자 아닌 사람이 없죠. 제가 여동생하고 이제 같이 필리핀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괴롭게 했어요, 여동생을. 네, 제가 여동생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제가 수요 설교 연락을 받고 이제 여동생한테 너 이야기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이야기든지 얼마든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네, 사실 차별하는 엄마만큼 저는 이 여동생이 아주 얄미웠습니다. 네, 뻔히 무슨 대답을 할지 알면서 맨날 엄마한테 오빠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앞에서. 네, 조금만 불리하면 이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오빠가 나쁜 말 했어. 엄마 오빠가 때렸어. 엄마 오빠 게임해. 네. 그리고 당연히 오빠가 잘못한 거니까 오빠를 안 예뻐하지. 네, 차별하는 엄마 때문에 제가 속상해하면 당연히 오빠가 잘 못하니까 혼나는 거지. 이제 라면서 은근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엄마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짓는 그 표정이 너무 싫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딱 이제 둘이서만 같이 지내면서 이제 가장의 노릇을 또 제가 해야 하니까 저의 보상 심리가 거기서 딱 나왔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충분히 누렸지. 너를 이제 보호는 하겠지만 나는 이제부터 자유를 만끽하리라. 이제 그런 심보로 이제 엄마한테 고발하면 알지? 여기 엄마 없어. 이제 이렇게 저 때문에 여동생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밖에서 술 마시고 있으니까 이제 문자가 옵니다. 오빠 엄마한테 전화 왔어, 빨리 와.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오빠 집이야라고 말해. 네, 그러면 어머니가 또 전화하셔서 오빠 바꿔봐. 네, 오빠 자고 있어. 깨워. 안 일어나. 네, 계속 이제 어머니가 전화로 이제 확인하니까 이제는 이제 제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밤새 이제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모르시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 네, 여동생이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방에서 나오면 이제 거실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술병과 이제 사람들을 고양이처럼 이렇게 피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네, 그 시절 저는 늘 무엇인가에 이제 취해 있었고, 그동안 사랑받으며 자유를 누렸던 여동생이 당연히 나를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였으니까 이게 공평한 거지,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이 사춘기 시절 이 좋고 싫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것을 어디다 잘 표현하지도 못했고, 오빠가 저렇게 방황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같이 유학을 하면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불안한 저의 모습과 엄마 사이에서 안절부절하고 이제 지냈던 거죠.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처음으로 동생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여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서 동생을 무척 괴롭게 했구나, 이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유학할 때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미안했다 이제 하니까, 여동생이 아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네. 그때는 진짜 오빠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네. 우리들끼리 와서 문제아였던 이 오빠가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것에 놀라고, 네, 든든하게 지금은 지지해주고 가감없는 이제 설교 피드백, 컨텐츠 피드백으로 또 해줍니다. 네, 저 매니저예요 거의. 그래서 남매든 자매든 이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이 유학을 보내세요. 네, 너무 돈독해집니다. 네. 오늘 이 주님은 이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 원어에서 이 영접하다는 환영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받은 선을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큰 자, 작은 자를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던 100% 죄인임을 깨닫고 주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가장 작은 어린아이 같은 지체, 힘든 가족, 이런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 제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 죄인이 아니면 자기 옳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죠. 내가 살아나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고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내 옆에 힘든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힘든 남편, 아내와 인내하고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말 안 통하는 지체와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 밑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질서이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세상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 없지만, 이 낮고 천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곧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제자는 주님을 따라 내 몫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이고 지고 매달려 있는 것이 곧 섬기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내 몫에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는 누구입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누가 크냐, 핏대를 세우고 쟁론하던 저의 찌질하고 교만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차별의 상처를 당했다고 내가 약자라며 오히려 강자가 되어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괴롭게 한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 묻기조차 두려워 피했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앉혀두고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100% 죄인임을 아는 은혜로 주제 파악을 하며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고 말씀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자기 의의를 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붙여주신 고난 중에 있는 지체, 힘들고 연약한 지체 한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듯 대가 없이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위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권봉호 초원지기님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튜브 스타 다음에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혹시 저기 화면을 보시면서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까 오타가 났더라고. 제 이름이 권오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셨죠? 예,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저 솔직히 큐티인 줄 몰랐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얼른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QTM에 조회수가 6,9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 다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시간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큐티주아 치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댓글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안 본 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뭐 정부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전혀 이렇게 교회에 관해서 나눠본 적이 없는 분인데 교수님 우리들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저도 큐티인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조금 아는 분인데 고난이 없으실 것 같은데 왜 큐티를 어떻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요즘에 저 고난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설교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 그러냐고 그래서 보겠다고 했는데 보고 계시죠? 네, 보고 계시죠? 네. 네, 오늘 본문 제목은 섬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거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안 좋네. 네. 죄송해요. 네. 치워준다 그랬는데 잘 안 보여서 네, 죄송해요. 네. 말을 들어야 돼요 항상. 네. 잘 안 보여서. 네.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르고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공했다고 하면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존중과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묻기를 무서워했고 어린아이는 뭐랬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던 것은 양육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8장 김호성 목사님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묻지 않는 이유는 무서워여서 있고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기보다는 누가 더 높은지 허망한 싸움으로 이 불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습니다. 굳이 아무것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어린아이를 저희 가운데 세우시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아이도 그러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했던 인생이었고 제자들처럼 묻기를 두려워했던 인생이었지만 작은 두 아이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만 기대했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욕망이 주어져야 합니다. 섬기는 자는 먼저 죽어지고 십자가를 잘 져야 합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고난의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랬습니다. 시골에서 국민학교만 졸업하신 부모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 저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 가르침 아래서 깡시골에서 남다른 교육열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밟으면서 공부로 성공하겠다는 학벌 우상을 견고히 쌓아 올렸습니다. 남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촌 형님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박사과정 중에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지만 제 한 손에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또 다른 욕망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보다는, 성공보다는 누구나 꿈꾸고 있는 아들, 딸 낳고 적당한 취직 자리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공부상을 십자가 앞에 세우셨는데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태변을 먹고 태어나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고 일주일을 넘기더라도 평생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지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붙잡고 있던 박사 학위와 학문이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병원비,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공부는 그만둬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날 제 인생을 지탱하던 공부상과 학부 우수상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십자가였습니다. 아이는 원인을 알지 못한 채 3개월 3일 만에 천국을 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해석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가는 통로임을 깨닫지 못하니 고난은 그저 조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무너지고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해석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섬김의 자가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임해야 합니다. 3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서로 은근히 비교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앞서 있는가? 겉으로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니 천국에서도 서열을 매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임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3개월 만에 천국에 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위로는 교회이든 어디든 빨리 둘째를 가지면 잊혀질 거다. 자식은 가슴에 묻고 가는 것이다. 가슴에 묻고 털어버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아이의 죽음을 우연한 사고나 지워야 할 오점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이 해석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점점 멀어져 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아이를 주셨는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생명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던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했던 것은 저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제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픈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제 교만을 회개하자 비로소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진정한 낮은 자의 시험되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둘째 역시 첫째와 똑같은 증상으로
보였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반복이 됐지만 이번에는 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가 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낮은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그 작은 아이가 수많은 사람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보면서 저 또한 아이가 낫기만을 구하는 기복적인 태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가 짧은 생애 동안 자신의 사명을 다하듯 저 또한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결국 둘째도 7개월 보름 만에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바라본 이 사건은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세밀한 사랑이자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땀이 나네요. 눈물 아닙니다. 땀이에요. 셋째, 가장 작은 자부터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연약함과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섬길 대상은 나보다 높은 자가 아니라 나보다 작은 자입니다. 인정받기 쉬운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천국을 보내고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반복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그 사이에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했고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졌고 요즘에는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이들의 병명을 오리무중 속에 가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병명을 알 수 없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성으로도 풀 수 없는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교만을 꺾으셨고 아이들이 짧은 생애 동안 자신의 사명을 안수하고 천국에 갔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병명으로 고통받던 두 아이가 사실은 저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작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없고 해석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이 사건이 구원으로 해석되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저와 아내는 이제 공동체의 목자가 되었고 우리처럼 고난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적 후사가 아닌 영적 후사 낳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가장 작은 자인 판교영화부를 1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말씀으로 받아내고 그 낮은 곳에서 만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낸다, 이게 뭘까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 티를 입고 왔거든요. 이게 오늘 위해서 From River to the Ocean. 제가 김호성 목사님처럼 필리핀 유학을 한 게 아니라 오리지널 국내파라서 영어 발음 좀 저렴합니다. 땀이 나네요. 바로 그게 우리가 오늘 띵크트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띵크트립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 목장에서는 경상도 지역, 그리고 청년부는 제주, 그리고 해외까지 세계 만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초원은 내일부터 통영 한산도로 TT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TT를 가야 하는지, 올해 표어인 뭐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으로, 그리고 From River to the Ocean, 이걸로 풀어보겠습니다. 구속사적인 말씀은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제 전공이 해양학입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공부를 내려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를 받고 지금은 이제 국립대 지방 국립대 교수로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제 전공 해양학인데 오션이 나오잖아요. 오션.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 실은 제가 재작년 12월에 이렇게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5년 뒤에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제 계획서로는. 근데 왜 올해 이렇게 갑자기 또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풀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마지막 구절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가 오늘 교회의 표어입니다. 잎사귀는, 잎사귀는이잖아요. 잎사귀는 그러면 열매는 어디냐? 잎사귀 오늘 말씀을 전체를 보니까 달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모르셨죠? 다 알고 계셨군요. 예, 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 잎사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쭉 설명을 할 건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유튜브를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다시 빠르게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빠르게 해양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6절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안 나오네요. 예. 뒤에 나오죠. 네. 그래서 빠르게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8절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물이 되살아 나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바다는 인도양 태평양 이런 여기가 아니고요. 사해입니다. 사해. 들어보셨죠? 옛날에 한 20년 전에 배웠던 거 막 또 끌어올리려고 머리가 아프시지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사해라고 하는 것이 데드씨. 우리 일반적으로 염도가 우리나라 바다가 이제 보통 35퍼밀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35퍼밀이 아니죠. 35% 한 10배 정도 높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고염의 바다, 우리 바다보다 10배가 더 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생물이 거의 살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겨우 박테리아 정도 살 수 있는 환경인데 민물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고염의 물이 희석이 돼서 소위 말하면 기수역,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 기수역이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짠 물에서 좀 덜 짠 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9절 10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아주 짠 물에도 덜 짠 물이 되면서 각종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대요.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진대요.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지냐? 어부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물고기가 심히 많아진다는 것이 이제 좀 학술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이게 생물 다양성이 높은 바다가 됐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제 기수역 환경에서 영양분이 많아지면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그걸 먹는 작은 물고기가 많아지고 작은 물고기가 많아지면 그걸 먹는 또 큰 물고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 소위 말하면 먹이사슬, 들어보셨죠? 옛날에 아마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배워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먹이사슬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2절에 이르러서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열매는 먹음직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네, 다시 돌려보시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이 짠물을 희석시키고 영양염을 공급하니까 물고기가 많아지고 어장이 형성되고 완벽한 습지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논리가 현대 해양 생태학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쓰여진 지가 언제죠?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6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 논리가 그대로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똑똑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속사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판교, 휘문, 대구, 채플의 물입니다. 이 물이 되어서 영적으로 짠 어디로 갑니까? 경상도 지방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그 물이 희석되어서 열매가 풍부해지고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잎사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물입니다. 물. 오늘부터 물입니다. 물이 되어서 이제 짠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요. 저희 초원만 해도 50여 명의 장년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한산도로 떠납니다. 그 한산도 들어보셨죠? 예, 그 이순신 장군 그 한산대첩 그곳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가시는 건 아닙니다. 네, 취업 준비생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우리 부목자님 한 분은 병아리를 키우시는데 병아리를 내일 새벽까지 출하하시고 내일 아침에 떠나오시기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은혜가 강에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TT가 이제 부부 목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못 가신 분도 계시죠. 가고 싶어도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못 가신 분들은 10,000원이라도 후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초원에도 보니까 어제부터 막 이렇게 그 많은 그 여자 목장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제안하기는 그러면 우리 후원하신 분들은 이틀 하나씩 드리자 이렇게. 네. 우리 초원. 네. 네. 우리 초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원에 회원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계좌번호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각 초원 근처 우리 초원에 하면 좋은데 우리 초원은 후원 다 찾고요. 각 차원에 목자님들께 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초원에 근처에 초원 후원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오셨으면 제가 제안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가신 분들도 카운팅을 따로 하고 후원하신 분들 따로 카운팅을 해서 우리가 숫자로 5,000명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기도가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것도 TT에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후원하실 거죠? 네, 그래도 후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 교회 그 포스터에 보면은 오다 보면 교회 저기 카페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해외 TT 그 계좌번호 있으니 거기다가 마음 가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임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 높은 자리를 탐하며 학벌과 성공,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자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지게 됐던 교만한 자의 삶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해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명명조차 알 수 없었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왔던 그 작은 아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사명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아이들처럼 내게 주어진 고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를 예수님 대하듯 영접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띵크드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약재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TT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미취학 큐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양육되어 성소의 물이 되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귀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나를 붙드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내가 더 불행한 피해자라며 강자가 되고 서로 누가 크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쟁론했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옳다며 가족을 괴롭게 했던 가해자이면서도 도리어 피해자인 척 의로운 척했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 자녀의 사건 앞에서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고 그 불평하던 입을 다무는 주제 파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에 붙여주신 힘든 가족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내 목에 십자가를 지며 말 안 통하는 식구들과 끝까지 머물러주는 잠잠한 섬김의 초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옳다며 쟁론하고 날마다 내가 옳다며 비교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사건 앞에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메어주고 붙여주니 가정을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지키게 하면서 내가 피해자라고 강자라고 주님 외치는 내가 악취라며 외치고 있는 날마다 쟁론하면서 내가 피해자다, 내가 주님 피해자다 외치면서 주님의 불쌍히 가정마다 비를 쏘아야 싸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주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모든 목장 공동체가 비교하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서열을 매기려 했던 허망한 교만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당장 십자가와 죄, 죽는다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거절당할까 묻기도 두려워 피하고 싶을지라도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자랍시고 대단한 사역을 계산하기보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지체를 대가 없이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내 무지를 인정하고 서로를 묵묵히 섬기는 참된 제자들의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외치시는 우리 목사님의 주님 영육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구속사의 말씀으로 주님 세우시옵소서. 날마다 누가 크냐 쟁론하며 비교하며 아버지 우열을 가리고 있으면 그만하고 없으면 우울하여서 날마다 피해의식과 상처로 무너져 있는 미치고 환난당한 자들 아버지 씻어줄 눈물이 있는 눈물이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날마다 눈물로 행동함으로 주님 외치시는 우리 한 목사님을 좀 주시옵소서. 영산에 주님 눈물함을 모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마음을 주님 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옵소서.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영혼 살아나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으뜸이 되고 무엇이든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경쟁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사회 곳곳에서 가해자, 피해자, 갑론을박을 하며 피를 토하듯 쟁론을 하는 이 땅의 갈등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위정자들과 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돌이켜 잠잠해질 수 있도록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리더십이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영접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셨소서. 이 나라가 주님 복음으로 이기고 이기는 주님 싸움으로 주님 끊임없이 치닫으며 갈등과 혐오와 주님 꿈을 쫓아가며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받쳐줄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말씀을 듣는 직업자와 그 말씀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나의 오름을 증명하고 내가 주님 그리스도를 가운데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며 감당하게 하는 생명 위하여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을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내 나라를 살리시며 국민들은 주님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성도들은 주님 나라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복음을 자유롭게 믿고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리더자 내 주님을 내 말씀 듣는 한 사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윤광자 집사님, 양성지 성동님, 박기양 집사님의 아버지, 이병락 집사님, 홍성록 집사님, 김하현 집사님의 아버지, 정환수 집사님, 임기옥 집사님의 여동생, 정진아 집사님 아버지, 홍혜자 집사님의 아들, 차민아 집사님의 아들, 김미양 집사님의 아들, 이현정 집사님의 아버지, 강수정 집사님의 딸, 양현정 집사님의 아들, 하성미 집사님의 아들, 박정희 집사님, 정주은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의 아들, 박현지 집사님, 원현신 집사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불행하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쟁론하던 저의 교만하고 찌질한 민낯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가해자이면서도 도리어 피해자인 척, 의로운 척하며 강자로 군림하려 했던 모든 위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마음의 우울증,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님들을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고 떨고 있는 지체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내 육적 교만을 꺾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참된 구원의 약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십자가와 죄, 죽음에 대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두려울지라도 끝까지 공동체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피를 토하듯 싸우는 갑론을박과 헛된 경쟁이 그치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정되며 십자가의 낮아짐이 회복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 때문에 애통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말씀이 안 들려 육적으로 행동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 같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이, 눈물로 외치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잘 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양육과 TT, 세미나 사역 위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애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모든 쟁론을 멈추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섬기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 공동체 위에,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